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어딘가? 얼마 전까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경제 속도가 조금씩 소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빠른 폭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곳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5개국이 가장 경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 10%씩 그 경제 성장을 했고요.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연 10%씩 경제 성장을 하고, 가장 경제 성장이 늦은 나라가 7%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의 경제 성장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그리고 굉장히 경제 속도가 빠르다는 중국이 한 6% 정도인데, 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10%씩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죠. 그럼 이거 얘기는 뭐냐면은 나라가 10분의 1씩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10년만 지나면은 2배로 나라가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동남아시아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년 갈 때마다 빌딩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또한 매년 갈 때마다 사람들의 패션이라든지,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남아를 방문했을 때, 저는 특별히 베트남에서 살았었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10년 전에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의 주 그 운송 수단,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수단이 뭐였냐면은 자전거였었어요. 그래서 택시 대신에 시클로라고 그래가지고 세 발 달린 자전거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다니는 일이 많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자전거는 거의 자취를 다 감췄고, 그 택시도 툭툭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로 바뀌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선 것을 보고, 아, 동남아시아가, 특별히 베트남이 굉장한 많은 경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운송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동남아시아 같이 더운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 동남아시아가 얼마나 덥냐면은, 물론 그 중동이나 그 사우디 같은 데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동남아시아 더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덥냐면은, 제가 거기서 사는 동안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구두를 신고 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구두 바닥이 녹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도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도로 위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 구두 바닥이 녹아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맨질맨질해집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뜨겁고, 한 5분만 걸어 다녀도 땀이 비 오듯이 나는데, 거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그 더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어딘가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동남아시아 음식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짜고 달고 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 자전거나 걸어 다니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열량이 많은 음식, 그래서 소금기가 많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고추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좀 매운 그런 음식들을 즐겨 먹는데, 이것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을 먹는 것만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소비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먹는 것만큼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오토바이는 운송수단이 바뀌었는데, 타고 다니는 건 바뀌었는데 이 식습관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대로 달게 먹고 짜게 먹고 맵게 먹는데, 이 운송수단은 바뀌어버리니까 이 몸속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몸이 다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배가 나온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분들은 거의 다 배가 잘 안 나오고 대부분 말라요. 그리고 이렇게 벗으면은 다 근육질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고 다니시는데 아저씨들이 배만 앞에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달게 먹고 짜게 먹는 것만큼 몸을 계속 움직여주고 또한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녀서 그걸 다 빼내야 되는데 그걸 빼내지를 못하니까 이게 몸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성인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 영양분이 남아돌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 성인병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는데, 이 선진국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한쪽에선 영양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양이 넘쳐나서 영양 과잉으로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트남을 떠나올 때 베트남 열풍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운동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나라에서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밤에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걸 빼려고 저렇게들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차라리 좀 안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식을 적게 먹는 거다. 그래서 3가지 하얀 음식을 적게 먹어라 라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설탕, 두 번째 소금, 그 다음에 세 번째 흰 쌀밥을 조금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호주 같은 데서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는 사람들 설탕 소비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뚱뚱해지거나 또한 비만이 생기니까 이 설탕에 세금을 먹여서 콜라라든지 스프라이트 같은 그 당분이 많은 음료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지금 그 우럴스 같은 데 가면은 1불 정도면은 콜라 한 캔을 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몇 배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당분 소비를 줄여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또한 한국에서도 이 설탕세라는 걸 도입하려고 했다가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안 먹을 수는 없느냐라고 해서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식욕이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욕은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한국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 중에 한 분을 뽑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JTBC 사장으로 계신 그 종합 편성 채널이죠. 케이블 채널인데 거기 보도국 사장으로 계신 손석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분은 얼굴이 30대랑 지금 60이 넘었는데 얼굴이 거의 똑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똑같고요, 체형도 30대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말투도 그래서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기에 30대나 60이 넘은 지금이나 똑같은 체형과 똑같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분의 절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절제력이 뭐냐면은 담배를 피신대요. 근데 담배를 안 피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는데 딱 하루에 한 가치만 핀다는 겁니다. 이 딱 하루에 한 가치를 핀다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신문을 읽으면서 그때 담배를 딱 한 가치를 핀대요. 근데 저는 그게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안 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힘들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시냐면은, 제가 보면 교회 오셔서도 그 담배가 좀 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30분에 한 대씩 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참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에서 이 호주까지 오는데 10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담배를 못 참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화장실에서 몰래 피다가 경찰에 잡혀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가 차라리 안 피우는 건 쉬운데 하루에 딱 한 대 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신문 보면서. 이거는 거의 뭐 도인 수준이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극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극장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좋아하는 캐러멜 팝콘을 한 통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딱 하나를 집어먹고 영화 끝날 때까지 하나도 안 먹는 거랑 똑같은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겁니까? 그래서 또 이분이 예를 들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절제력이냐면은, 여자분들이 한 10만 달러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10만 달러 정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명품관, 이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명품 백화점이 50%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돌아본 다음에 10불짜리 머리핀 하나 딱 사들고 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고기 뷔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고기 뷔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박죽 한 그릇 퍼가지고 3시간 동안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그거 한 그릇 먹는 것과 똑같은 절제력이 하루에 담배 한 까치를 피는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음식 절제하는 게 쉽겠습니까? 음식 절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보는 만큼 먹고 싶고, 여러분들 라면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서 다른 분들이랑 쉐어하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녁에 친구가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친구가 야, 너 라면 먹을래? 그러면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냄새를 피우면서 라면을 먹으면 나 한 젓갈만 먹어도 될까? 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한 젓갈로 끝나나요? 가서 그거 한 젓갈 드시고, 그리고 그 라면 끓인 다음에 그 한 젓갈 갚으시고 다 드시잖아요. 이게 음식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를 썼는데, 기숙사를 4명이 썼어요. 그러면 한 마리 반의 치킨을 시키면은 그 4명이 딱 먹기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반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죠. 그때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이정호 목사님과 그때 같은 기숙사 방을 썼는데, 그때 4명이서 같이 기숙사 방을 썼었는데, 그 저녁에 출출한 거예요. 그럼 저녁에 치킨만큼, 프라이드 치킨만큼 그 귀한 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4명이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사다리도 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치킨을 한 마리씩 시켜 먹어요. 그럼 그 당시에 물가가 9,900원이라서 한 마리 반이 9,900원이었는데, 그걸 갖다 시켜 먹으면은 나중에 한 달쯤 저녁마다 치킨을 먹었더니 거기 있던 4명이 다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던 형은 그 당뇨와 고혈압 증세를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킨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닭을 그려놓은 다음에 걷다가 X자를 치고 이제 그 닭금한다, 그 금닭한다, 그래서 치킨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배달하려고 저녁에 오토바이가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그럼 저녁 10시쯤 되면은 이 배달하려고 올라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파블로의 강아지처럼 그 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막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참고 전화 걸고 내일부터 하다가 결국 치킨을 다시 먹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숙사 그만둘 때까지 치킨을 매일같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병이 있지 않는 한 먹는 것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가? 먹는 것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것만큼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이란 걸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또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과잉으로 남아도는 그 영양분을 어떻게든 소비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인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걸으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이것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1일, 이렇게 이분이 한자로 말씀하셨는데 1일 1선, 이건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 1일 10면, 하루에 10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1일 100서, 그 100가지의 글자를 100개의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1인 1000독, 하루에 1000개의 글자를 읽고, 그 다음에 1일 만보, 하루에 10,000걸음을 걸으면은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0걸음을 걸으려면 몇 킬로를 걸어야 되냐면 7킬로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에 만보개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하루에 7킬로를 어떻게든지 걸어요. 그래서 정 걸을 데가 없으면은 저희 집 안에서 뺑글뺑글 돌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중에 다 포기해도 하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일 만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0걸음 걷는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000걸음을 걷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안에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영양분이 과잉으로 쌓이지 않도록 그것을 자꾸만 소비하고 소비해야지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뭔가가 과잉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뭔가가 차고 넘치지 않도록 계속 소비해 줘야지만 사람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놀라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쓰는 거예요. 즉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는 것에는 누구나 인색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무엇과 똑같냐면은 음식을 실컷 먹고 걷지 않아서 몸에 성인병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는 것, 즉 나눔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몸매를 만들고 또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은 몸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 즉 나눔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사람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되다는 얘기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주는 네가 마치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지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줄 수 있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나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줌을 통해 너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낀다는 건 뭘까요? 뭔가를 움켜쥔다는 거예요. 뭔가를 움켜쥐고 돈이면 돈대로 또는 어떤 물질이면 물질대로 움켜쥐고 놓지 않는데 그것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진다는 건 뭘까요? 움켜진다는 것은 무엇에 집착하는 거예요. 즉 다른 것에 뭔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은 그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집착과 집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집착은 굉장히 안 좋은 뜻이고 집념, 이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집착하지 마 라는 얘기는 해도 집념하지 마 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집념은 하라고 하고 집착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념과 집착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이거를 골똘히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인사이트가 왔어요. 집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분이 호주에 와서 영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호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둘이 눈빛만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둘이 눈빛만으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집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념은 뭐냐면 그 여성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모두가 좋은 것,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거, 이것을 집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집착은 뭔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그 자매는 이 형제를 보면 경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막 긴급 전화번호를 막 누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네가 반드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겠어 라고 쫓아다니는 거, 이걸 집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쫓아다녀서 굉장히 행복한데 이 여인은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집착은 뭔가?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처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이게 바로 집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물어보면은, 임원 회의할 때 아우리치가 가까우면 너 아우리치 어디로 가? 막 물어봐요. 너 아우리치 어디로 가?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너 아우리치 어디로 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아서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녀왔으니 가야지. 그리고 너무 행복해한다. 그럼 이건 집념이에요. 그런데 너 아우리치 어디 가? 그랬더니 목사님 또 저 난리야. 막 이러고 다니면은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코러스를 연습해가지고 12월 24일 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계단에서 우리 전도 집회를 합시다 라고 했었을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거를 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막 자나깨나 할렐루야를 부르면은 이거는 집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를 부릅시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이러면은 이거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에 대해서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기도를 많이 해요. 못 믿으시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사역에 집착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에 집착하고 있고, 내가 아우리치에 집착하고 있고, 또한 막 우리 청년들을 일을 시키려는데 집착해가지고 청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집념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인커리지를 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거군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집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때려쳐요, 관둬요 이렇게 던지면은 이건 집착이 되니까 제가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집념과 집착의 차이는 그거예요. 집념은 내가 이것을 하자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거기서 힘을 걷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같이 그것을 해내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집념이에요. 근데 집착은 뭐냐면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건데요? 그거를 왜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 혼자 막 난리치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화 걸어서 연습했어 막 그러고 제가 아무나 전화 걸어서 할렐루야 베이스 해봐 막 이러면은 또야 또 막 이러고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착신 금지 번호에 등록을 시켜놓으면은 이게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과 집념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집념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집착은 내가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집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과도하게 아낀다는 건 뭐냐면 뭔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욱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집착의 제왕이 나오는데 집착 왕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집착이에요. 움켜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움켜 잡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의 이름대로 집착이에요. 장자권에 집착하고요, 이 장자권에 집착한다는 게 아버지 사랑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는데 이 사람도 사랑받고 저 사람도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된다,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거 기분이 나쁜 일이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카운트를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심각하게 저한테 손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앞이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미워하시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장문의 편지인데 그 미워하는 이유를 썼는데,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3번씩 봤는데 자기는 2번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다 세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세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사탕을 주는데 쟤는 2개 줬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줘? 저 사람이 나한테는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 이것을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저도 세면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이쪽 3번, 이쪽 3번, 이쪽 3번, 그리고 위에 한번 둘러보면서 3번. 여러분, 집착을 하게 되면요, 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 한번 받으면 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 이후로 그 그룹이 10주를 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앉을 때마다 바늘방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3번, 저기 3번, 그 자매 3번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면요 부담스러워져요.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빠 어디야? 그러면 회사야? 진짜야? 진짜 회사라니까? 그러면 저기 페이스톡 켜봐 막 이러면서 주위 비춰봐 이러면은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매달 그 통신 내역 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면서 이 모르는 전화번호는 누구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뭐 직거래한 거야 막 이래도 안 믿으면은 그거는 사랑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나는 사랑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12명이 다 불행해졌어요. 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 12명이 다 불행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애써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 때 오히려 놓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잃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 연령기에 있는 여자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결혼 정년기에들 계시죠. 그런데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겐 DNA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는 뭐냐면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고 임신하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형제들을 바라볼 때, 형제들을 쳐다볼 때 이 사람이 나의 안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제일 좋은 남자상은 누구냐면은 등치가 좋은 사람이에요. 체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막 사자나 나타나면 이 사자, 그리고 사자한테 때리면 사자가 죽고, 그러면 곰 탁 찔르면 곰이 막 눈 가리고 도망가고, 이럴 정도의 남자들이 좋아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친절해야 돼요. 곰이 오면 한 방에 때려잡은 데는 뒤돌아서 어머 자기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상형은 뭐냐면 여자들의 가장 안전을 느끼는 형제가 누구냐면 밖에서는 카리스마 있으면서 집에 와서는 애기야 이러는 남자, 자상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자상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이요 밖에서는 우와 막 이러면서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야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는 우와 이러면서 막 곰 때려잡다가 집에 오면은 자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파 다듬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게 정서적으로 무슨 사람이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런 남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송중기가 멋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오빠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송중기 님이라고 해야 된대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님으로 불리시는 분이 3분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송중기 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네 무릎을 불리냐면 밖에서는 군복 입고 가지고 막 다 총 쏘고 막 잡고 막 어떻게 허허 하면은 막 다 때려 잡아요. 근데 집에 오면은 예쁜 얼굴을 하고 자상하게 불러줘요. 이게 모든 여자분들 로망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마음 가운데 있어요. 뭔가 외부의 거친 거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한 집에서는 자상하게 자기를 돌봐줄 남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흔치 않아요. 흔치 않나요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아예 그냥 인조인간 로봇이에요. 불사조와 유니콘과 피닉스와 더불어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현재 시대에는 이런 막 싸움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것도 물론 안전에 대한 욕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 부모님 도움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한 40 내지 50 정도 되셔야 돼요. 그런데 20살 안팎의 여러분들이 그 40대 50대 되신 분들이랑 결혼할 의지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뭐냐면 젊은 부자입니다. 젊은 부자가 누구냐면 재벌 2세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줄구장창 재벌 2세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젊은 부자. 근데 젊은 부자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지를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군가를 사귀었을 때 자기 남자친구를 능력자로 만들고 싶어요. 자기 남자친구를 젊은 부자로 만들고 싶어요. 젊은 부자를 못 찾겠으면은 일단 젊은 애를 만들어서 부자로 만들면 그게 확실해요. 늙은 부자를 만들어서 부자를 젊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젊은 애를 만들어서 얘를 부자로 만들면 돼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언과 충고와 간섭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조언과 충고와 간섭이에요. 그걸 남자들은 한마디로 정의해요. 잔소리라고 정의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연애했고 그리고 이 형제가 잘 되도록 본인은 충고와 조언과 간섭을 아끼지 않는데 이 남자는 자꾸 삐딱해져요. 그럼 여기서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과도하게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발휘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가 있고 그것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남자친구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얘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삐딱해져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남자분들의 가장 큰 이상형은 누구냐? 남자분들의 가장 큰 이상형은 누구냐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어린 자매예요. 어린데 인격이 성숙해야 돼. 이거는 애늙은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격은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 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막 나이는 어린데 어머 서방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곰탕을 끓여오는데 할머니 솜씨고 뭐 보쌈을 만들어 오는데 원조 할머니 보쌈이 막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경험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어린 자매가 세상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누군가에게 대시를 할 때 되게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인데 뭐냐면은 그 여자분들은 관계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분들이 자기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은 좋아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일단은 좋아해요. 뭐 이분이 굉장히 아름답던
아름답지 않던, 나이가 적으시던 나이가 많으시던 일단 좋아한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내가 못생기진 않았나 보구나 그러면서 되게 흐뭇해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굉장히 괜찮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이제 그냥 좋아요, 기분이. 그런데 굉장히 안 괜찮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왜 죄입니까? 근데 그게 죄가 돼요. 기분이 확 나빠져요. 니까짓 게 감히 나를 넘봐? 막 이래요. 그러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누군가에게, 형제 어떤 자매에게 대시를 했었을 때 그 자매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 여자가 취향에 맞지 않아서, 나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즉 같은 레벨인데 취향에 맞지 않거나 나 같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구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남자 취급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대시를 하거나 프로포즈를 했었을 때 그 여자분이 거절을 하면 분노를 느껴요. 그 분노가 뭐냐면은, 내가 상태가 안 좋단 말이냐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단지 거절감으로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워지고, 또한 때로 분노를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분노를 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분노를 내면 낼수록 여러분은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됩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상태가 더 안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멋진 사람이 되나요? 돈으로 멋진 사람이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름을 송중기로 바꿀까요? 그리고 님으로, 님자로 그냥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깨달은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축구장에서는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공이 오면 다 헛발질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요. 제가 그래서 축구 안 해요.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축구하면은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져요. 어떤 집사님은 저랑 축구하다가, 목사님께 고백할 게 있는데 목사님께 욕하고 싶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축구하는 거 보고 막 욕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축구를 하면은 착한 사람을 욕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저는 축구 안 해요. 그런데 축구장에서는 누가 제일 멋있냐면은 축구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노래방에선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노래방에선 탬버린 많이 치는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노래 어찌합니까 막 그러면서 이거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는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장소든지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가장 멋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장에서 춤 잘 추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분입니다. 축구장에서 공을 잘 차야 돼요. 그리고 막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공 뻥뻥 차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공 가지고 머리에서 드리블하면서 막 묘기 부려요. 그분도 굉장히 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멋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멋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되다. 즉,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멋있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다는 건 펑펑 퍼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멋있는 형제 하나를 알아요. 소개시켜주세요 이러실 것 같은데 결혼해서 그리스로 갔어요. 걔는 동네도 멋있는 동네 가더라고요. 근데 걔가 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불쌍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리랑카에 아우리치를 같이 갔었어요. 근데 스리랑카 아우리치를 갔었는데 거기 아가페 고아원이란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 의료팀이랑 갔죠. 거기 의료팀이랑 갔는데 애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서 오는데 애들 중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애들 중에 발이 다쳐서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발이 다쳐서 오는 애들이 많은가 라고 치료를 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근처에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동네 애들이 다 맨발로 공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만 한 번 하고 나면 발이 다 다치는데 그 운동장이 여기 호주에 있는 운동장처럼 잔디밭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돌밭이에요. 그냥 평지일 뿐이지 바닥 공사나 정식적인 운동장 공사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보고 이런 데서 애들이 축구를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발톱이 빠진 애도 있고 다친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광주리를 하나 들고 가더니 다들 혀를 차고 있는데 아침에 이 친구가 없어졌어요. 이 형제가 없어졌는데 뭐를 하나 봤더니 광주리를 들고 가서 애들이 나와서 운동하기 전에 돌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가 없어져가지고 찾다가 그 형제가 새벽녘에 운동장에서 홀로 한적하고서 돌을 줍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 돌을 갖다 다 줍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애들 돌이 운동장에 있는 걸 그거 잠깐 줍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거기서 돌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아우리치를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리랑카 가려면 돈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많이 드는데, 그런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거기 그 고아원 애들만이더라도, 그 아가페홈이라는 고아원에 있는 애들만이라도 애들이 축구할 때 마음껏 축구할 수 있도록 운동화를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발이 다치지 않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축구화를 11켤레를 그 얘기를 듣고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때 그 축구화 11켤레를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 형제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매력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요. 그 옛날에 제가 봤던 텔레비전 중에, 지금은 없었는데, 그 대학생들 집단 소개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분들 10명 나와 있고 여자분들 10명. 요즘에 그 옛날에 SBS에서 더 짝이랑 비슷하죠. 뭐 남자 1호, 남자 2호.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때 본인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뭐 제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테크노 댄스가 나오면은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이게 제 매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도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 매력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태권도하고 막 2단 옆차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참 멋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건 뭐냐면 나눌 줄 아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건 뭘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매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진짜 매력이 아니에요. 그냥 허상이에요. 그런데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줄 아는 사람,
주는 것을 통해 그 안에 가장 큰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호주 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저보다 약간씩은 조금 더 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왜 1인당 소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4가족인데 같이 이렇게 나눠서 쉐어해서 쓰고 있거든요. 1인당 소비로 쓸 때 그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어 실력으로도 그렇고 뭐 이쪽에서의 삶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 많은 것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다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아, 호주에서는 다 나보다 조금씩 나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최상위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주에서 밥 3끼를 먹으면서 트레인 타고 다니면서 버틸 수 있다. 이거는 전 세계 3% 안에 드는 부를 누리고 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호주는 세계 4위권의 경제 부국이에요. 거기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3%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는 97%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97%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가장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동남아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요, 동남아 가면요 그 마을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뽑힐 수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요, 동남아 가시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로서 그 마을에서 등극하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건 뭐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안에 찻잔 속의 폭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